주님께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혼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김남일 집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오매 주여 아버지 우리 김남일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시험 명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에 귀한 파도발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첫 시간 염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이끌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사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만 형통케 하사 주의 귀한 여종과 남종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대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남일 집사님 간증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장 18절로 신약성경 5장 8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0년이 되겠고요. 60년. 네.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고요. 신약성경 60년입니다. 신약성경 60년. 예,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 60년. 네, 60년.
60년, 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약성경 60년,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긴 거로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할게요. 마가복음 5장 60년,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5장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냐 하고 자기를 이 집안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때 바다를 향하여 깃털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편 웃을 것 정선이 웅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에게 해악을 줍니다. 욥기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있는 것이 보실래요. 욥기 1장 11절입니다. 자, 욥은 10명의 자녀와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귀하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자,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은 욥의 그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 사단에게. 그랬더니 그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을 주시고 그것들을 산울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남보다 아주 잘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니까 욥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마 욕하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라고 아주 단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허할 테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은 이미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죠.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소와 나귀를 다 뺐고 거기다 종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이 들이닥쳐요.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이요, 세 떼가 떼를 지어와가지고요, 약대에게 달려들어가지고요, 다 빼앗고요, 칼로 종들을 다 죽였어요.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 종들이 와서, 또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요,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당신의 맏아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 귀퉁이를 사방을 쳐버렸어요. 기둥을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네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신의 처음 우리 모두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가셔도 어차피 맨몸으로 나온 인생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다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인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가 아직 육신이 멀쩡해서 저런 거예요. 육신을 쳐버리면요, 저가 또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노니 네가 한번 육신을 쳐봐라. 대신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에게 악청이 나버려요. 욥에게. 악청이라는 건 아주 악한 종기고 너무도 가렵고 너무도 괴로운 종기예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기와장을 가져다 벅벅 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또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잖아요. 욥의 자녀를 죽이고 약대를 강탈하고 나귀를 뺏고 종들을 다 쓸어 죽이고 누가 했어요? 태풍이 불었잖아요. 큰 태풍이 불었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남대문을 못 봤어도 남대문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벙어리가 뭐 때문에요?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힌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속에서도 넘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로 고생해요.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왔는데요.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라는 건 귀신들의 유형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아마도 방만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면서 나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도 1등 제자, 특급 제자, 수제자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제자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도라고 자칭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백날 첫날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그거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모든 악한 유가 나가는 것이지 그저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교회 다녀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하게 당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구술하고 귀신의 이름을 빌려서 퇴마를 해도 귀신들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은 절대로 자신의 나라를 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망치면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지금도 굳건하고 귀신의 나라는 굳건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야, 제가 저렇게 우리에게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물질도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야 잠시 떠나 있자. 시끄러우니까 떠나 있자. 이래놓고 또 들어와요. 절대 걔네들은 자신의 나라를 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자기가 부시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면 결코 그 나라는 자기네들끼리 부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을 빌려서 구슬하고 마귀의 능력을 빌려서 퇴마를 해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가 쫓겨나는 이유는, 기도로서 되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아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한 길이 있었는데 7명이 더 와서 아주 완벽하게 괴롭게 하는 거는 바로 사단의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단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알맹이를 뺀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자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다며 제자들은 능히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능히 그 귀신을 압제할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있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이라는 건 언어나 말을 뜻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그 당시에 이렇게 앞치마를 둘렀다 그래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더라. 악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 세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예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기도로서 그것만 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악기가 있어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없이 그저 어디서 들은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도 쫓아볼까? 그래갖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유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 아들이.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도 나도 예수님 내가 알아.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아. 그의 제자거든.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끝났을까요? 천만에.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 막 때렸어요. 막 때리고요. 어깨에 타고 앉아서 상하게 해가지고요. 벗은 몸으로 옷 다 찢어발리고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도 없이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마귀에게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많죠, 그런 사람들이요. 사귀의 이름을 빌려서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해요. 달려들어서요, 옷이고요, 몸이고,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 한 사람에서 끝나요? 아니요. 그 집안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뱀이 또아리 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 그 남편, 그 아내, 시체말로 아작이 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요,
결코 이 사단들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꼭 믿어야만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이 이제 알려졌어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울처럼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구나. 귀신도 나가고 독을 집어 먹어도 괜찮고 뱀을 집어도 괜찮고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면 오히려 지가 당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에베소 지방의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막 찬양했어요. 높였어요. 주님만이 과연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능력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믿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 중에 예전에 마술 있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드디어 깨진 거예요. 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정말 내가 믿던 신은 이거는 지푸라기구나, 헛개비구나, 허수아비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마술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그 책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래요. 자, 마술사가 불사른 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준 책이었어요. 그것으로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것으로 치부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갖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보물이었어요. 이 책은 우상을 섬길 때 꼭 있어야만 되는 책이었어요. 그렇게 귀중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자기네 자녀들을 학교까지 보내고 먹였던 책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술사가 자신의 책을 불사른 이유는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의 이 책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구나. 내가 불러들여야 나오고 네가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네가 스스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혼자 믿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구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을 마구잡이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은 육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살인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살인은 죽으면은 그만이겠지만 영은 살아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건 영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건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가차없이 끝까지 천국 못 가게 죽이고 영생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왜 하나님께 용서받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그래서 그래요. 영혼은 죽이지 않잖아요. 살인자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라도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다가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영혼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인간에게서 제일 무서운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피를 흘리고 영혼을 끝까지 지옥에 떨어뜨리고 천국에 못 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또 그 사귀에 물들어가지고 자녀들마저 자손들마저.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쁜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받지 못해요.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라. 그런데 안 믿어요. 끝끝내 우상숭배예요.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앞으로 올 세대나 사함받지 못할 거예요. 자, 이 마술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갖 미친 병, 온갖 악귀에 들린 것들을 고치고 육신과 영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이 마술사가 그 책들을 불사르기 전에 그 마음 중심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들의 단을 허문 것이고,
또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회심한 것이에요. 이 책을 불사른 마술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우상이 있으세요? 우상의 단이 있으세요? 마음에서 우상의 단을 제거해 버리세요. 돈, 명예, 물질, 자손, 자녀, 그리고 우상, 그리고 행동으로 또 보여주세요. 우상의 단을 허무시기 바래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손톱에 침을 묻혀서 그것들 벅벅 긁는다면 다 긁혀요. 다시 불 속에 던진다면 그것들 다 타요. 돌은 징으로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과 육에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그 병이 더 깊어질 것이요. 끝내는 가스불이 아니고요.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훈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 정반대되는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날에 혹여 우상을 선택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단에 마음속에 우상의 제단을 버리시고 불태우시고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우상의 단과 마음을 몸에서 제거하지 못하시고 허물어버리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버리겠지, 내가 이 정도로 거역했으면 나 거절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모양 정망으로 회개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결코 그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요.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입니다.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숨든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웃지요. 아우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 어디 가거든요. 한정에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웃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요. 하늘이든 땅이든 땅속 깊은 곳이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울지라도 거기 계시며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내가 잠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양심 역사한다 그러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괴로움만 사람에게 더할 뿐입니다. 가운데 사지가 찢겨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는 도망가지 못해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상의 단을 불태우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환난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무당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 라는 주제로 귀하신 간증 제1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김남일 집사님을 아낌없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또 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2년 전이에요. 지금 교회 다닌 지가 2년 전인데 거의 뭐 날라리로 다녔답니다. 교회를 그냥 제 마음이 편하고자 다녔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진정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을 좋아해요. 지나가다가도 이제 사람들 보게 되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또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영월 장로교회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창피한 얘기지만은 제가 제 몸에 귀신을 실어서 각도날에서 올라서 구슬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 3녀 중에 3남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 산골짜기에서 살았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제천이 와서 쌀밥을 처음 또 구경을 했고요. 별하는 것도 제천이 와서 또 별을 구경했어요. 옛날 의조군 형제라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의조군 형제라고 이제 국어책인지 바른생활책인지 그런 책에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볕단이 엄청 컸었고 그래서 제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논길로 이제 다니는데 이제 모두 심어져 있었고 가을이 되면은 저보다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이제 산골짜기에서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다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데 호롱불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저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주식은 이제 뭐 거기 논농사를 짓지 않은 산골짜기다 보니까 주식은 옥수수 밥을 먹었어요. 뭐 저희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더 많이 드셨겠지만은 저도 옥수수밥은 이제 맷돌에 갈죠. 이제 옥수수를 말려서 맷돌에 갈아서 밥을 해놓으면은 쌀밥하고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입에 들어가면 엄청 꺼끌거리고 그걸 매일같이 먹어야 됐던 게 아주 지겹습니다. 그리고 소표국수가 있어요. 동그란 국수라 그러죠. 이제 잔치국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아주 너무 질리게 먹어서 지금 보기도 싫어요. 저는 뭐 예식장에 가고 그러면 전에 이제 국수를 주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먹지 않습니다. 소표국수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충북 제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나갔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좀 남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보고 듣고 그런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면은 누군가가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주술을 해주곤 했어요. 이제 미신이죠. 이제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했던 기억이 난답니다. 저희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 귀신병에 들려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무당들이 아주 여러 명이 와요. 그 어머니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도 그걸 못 고치거든요. 이제 알아누우셔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이 뼈만 남으시는 분이 그 무당들만 오면은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내던지고 그 정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이 났던 거예요. 무당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랑방이죠. 이제 옆방에서 막 징소리 나고 등단거리고 무당들이 이제 무구 갖고 와서 뭐 징끌발이나 뭐 이거 두드리면서 뭐 밤에 이제 횃불에 불을 붙여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 이쪽에서 저쪽 건물로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제가 앞전에 뭐 귀신을 본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 보고 그랬다 그랬는데 보고 듣고 귀신 소리도 다 들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나도 뭐 부럽다. 그런 것도 볼 줄 알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청 괴롭습니다. 듣고 보고 그러면 잠자려고 이제 밤에 이제 호롱불을 끄면은 옛날 흙집이에요. 이제 끄면은 이 흙집 벽에 그 옛날 흑백 TV 있죠. 흑백 TV에 그 화면 안 잡힐 때 칙거리죠. 칙 소리 나죠. 소리는 나진 않는데 이제 그런 화면으로 사람 형태가 나타나요. 그냥 불 끄면은. 근데 어린 애들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불만 끄면은 어린 애들이 거꾸로 해서도 벽에 걸어다니고 웃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 이거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 불을 끄면은 당연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좋아서 막 옆에 와서 저들이 벽을 만져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다 귀신이었던 거죠. 그게 처음엔 무섭지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적에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도 왜 그렇게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충동이 생겨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유도 없는데 자꾸 죽고 싶고 자살해서 죽고 싶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게 귀신들의 장난이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 수수깡이죠. 수수깡으로 해서 만든 집이었고 저희 집이 함석 지붕은 이제 녹이 새빨갛게 쓸죠. 옛날에 뭐 코팅이나 잘 됐겠어. 함석 지붕에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주. 항상 무서웠어요. 방 안에 있는 자체에도 무섭고 어머니 약초 캐러 다니시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제 혼자 동생하고 집 지킬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집 그 자체가.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박수를 하셨어요. 박수무당을 하셨었어요. 저는 뭐 친할아버지를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산소에는 가봤어도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남의 집 구슬 무당이니까 구슬 해주러
다녀오시고 살을 마신 거죠. 귀신에 쓰여가지고 이제 알아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죠. 이제 큰아버지도 또 무당을 하셨었고 점을 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큰아버지는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 그 귀신이 뭐 무당에 있으면 이제 그 집에 있으면 또 대물림을 한다고 그래요. 진짜 맞습니다. 귀신이 또 붙고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자꾸 밤으로 그냥 힘들고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작은 누나가 있는데 작은 누나도 자살하려고 또 그런 시도도 했었고 자꾸 죽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무당집에 가면은 대를 잡아줘. 이렇게 흔드는 거 있어요. 그 대나무. 그 대를 잡아주시다가 이제 거기서 귀신이 실린 거죠. 그래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심리 바뀌고 뭐 멀리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저 집에서 뭘 먹었는지 숟가락 몇 개 났는지까지 뭔 얘기를 했는 것까지 아버지 욕을 해도 다 알 정도니까 그 정도로. 근데 다들 와 이게 용하다 창피한 얘기예요. 그게 엄청 저도 그걸 해봤으니까. 그 어렸을 적에요. 그 마을에 큰 바위 밑이나 뭐 절벽 아래 큰 뭐 나무 밑이나 가면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단지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깨진 것도 있고 안 깨진 것도 있고 그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게 귀신단지예요. 귀신단지. 굿을 해가지고 거기다 귀신을 넣는 거죠. 이제 사람이 귀신을 속일 수 있어요. 저도 또 속여서 봤었고 속여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꼬여가지고 집어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죠. 바위 밑이나 절벽 아래 그런데 갖다 놨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쪽엔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고 뭐 이렇게 가다가도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그게 엄청 무서웠었어요. 귀신 단지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를 못해요. 오늘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답니다. 주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81년도인가 그래요. 81년도인가 제천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얼마나 진짜 무서웠어요. 그 고향이. 제천에 이사를 나와서도 매일 그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엄청 힘들었었답니다. 남들은 그 고향이라 그러면 다시 귀농을 하고 싶고 그런 곳이 이제 고향인데 저는 아주 지금도 그래요. 가지는 않습니다. 무서워서. 가본도 정신점 있을 때가 아주 정말 악몽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나온 후에 그 집에서요.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빈집으로 있었는데 그 집에 와서 또 약을 먹고 죽었대요. 한 사람이 와서 약을 먹고 죽고 또 얼마 지나서 와서 또 목을 매달아서 죽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아멘. 네. 네, 물에 빠져 죽은 곳에서는 해마다 빠져 죽죠. 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집에서 또 약을 먹고 죽은 집안이 자살해서 죽은 집안에는 또 그래요. 교통사고 나는 곳에 항상 사람 죽는 곳에서 죽는다는 거. 귀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나서 뭐 그 집이 철거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터가 조금 남아 있는데 벌초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가긴 하는데 제가 혼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살던 집터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때 제가 무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혼자 가봤었는데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무서웠던 곳인지. 이게 가서 잘 살펴보니까 7개가 보이는 거예요. 7개 무덤이 그 집터에 무덤이 7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센터에서 살았으니 그 귀신병에 들려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시달렸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고청이라 그랬어요. 고청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이제 검색도 해보니까 그 오래된 무덤을 고청이라 그랬더라고요. 고청은 저 어렸을 때 거기다 막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병도 갖다 버리고 막 그런 곳을 고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었어요. 엄청 무서웠답니다. 초중고지 이제 초등학교 제천에 나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죽고 싶어요. 이유가 없이 죽고 싶습니다.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점쟁이도 아닌 것이 조금씩 이제 자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거든요. 꿈으로도 막 나타나고 그 다음날을 미리 보게 되고 그거를 선몽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몽. 네, 미리 본다는 것을 선몽이라고 그랬는데 미리 꿈으로도 보고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막 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친구의 그 다음 곧 닥칠 일이나 지나간 얘기나 그런 걸 점쟁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또 내 앞으로도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한편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절대 무당 같은 건 안 한다고. 근데 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차츰차츰 저 증세가 계속 점점 심해져. 죽고 싶은 건 뭐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깃발 있고 펴 있고 그러면은 되게 관심 있게 또 들어가고 싶었고 너무 힘들어서 나 왜 자꾸 이래 죽고 싶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러 들어가고도 싶었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리고 절에도 가고 싶고 스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뭐 선왕당에 가서도 그냥 절을 하고 다니고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되게 창피하죠. 지나가다가도 뭐 차가 큰 차가 오잖아요. 그럼 탁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었었어요. 막 목을 매서 죽으려고도 한 적도 있어요. 또 심하게 한번 그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쌍용차죠. 이제 액션 스포츠라고 타가지고 보름 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고 사고가 났어요.
정신을 잃고 뭐 한 19시간 만에 제가 깨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죽지는 않고 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먼저 대구 갔다 오다 그랬어요. 대구 갔다 오다가 영주 전인 것 같아요. 군위쯤에서 사고가 나서 영주의 병원에 들렸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제천으로도 와서 제천서도 안 되는 거지.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 병원 복도에서 이제 원주로 이송 중에 이제 거기서 깨어났는데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깨어났으니까. 아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한테도 엄청 창피했고 오늘 간단하게 1편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제 마음 편하고자 사실 교회를 다녔어요. 믿음은 사실 없었어요. 희한하게 무당짓을 하면서도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점을 보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런 데 다니시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무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아멘. 네, 태워버렸어요. 아멘. 태워버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래 가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가셨어요. 자식놈 때문에 못 가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교인이라 그러면은 되게 싫어했어요. 미친놈들이라 그리고 그걸 왜 믿냐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다니고 아멘. 하루하루 그냥 행복해졌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제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자고 이제 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서 교회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시는 게 큰형님하고 이제 형수가 절에 다니세요. 큰애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저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아멘. 근데 희한한 게 매일 그 보이고 들리고 그러던 것이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막 가슴이 슬퍼지고 다니면서 한 날을 제가 눈물밖에 안 났어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셔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은 계속 그냥 눈에서 그냥 물만 흘러요.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간사하죠. 아이 괜찮네. 교회를 며칠 안 다녀봤어요. 좀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안 다니고 계속 많이 빼먹었어요. 그냥 다닌 지는 2년인데 중간중간 많이 빼먹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만 기다리고 살아요. 아멘. 제가 약초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그 유튜브 방송도 가끔 찍고 하긴 약초 방송을 한다면 약초 방송에 저희 지금 영상을 이제 나중에 올릴 텐데 이거 보시고 저 김남일이가 미쳤구나. 남들하고 좀 틀려요. 제가 좀 뭐 별명이 뭐 이상한 나라고 4차원이고 뭐 이 정도로 하시는데 뭐 약초 방송 하다 말고 또 이렇게 감정을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이제 괴로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귀신병에 걸려서 또 무당을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아직 뭐 결정 못 내리시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엄청 힘듭니다. 그게 무당이라는 그 직업이 잠식한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었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좀 많이 펴지고 그랬는데 엄청 펴졌어요.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아직 해골만 됐었어요. 뼈만 남아가지고 그 귀신한테 매일 그냥 시달리니까 뼈만 남았었어요. 내가 내 얼굴 보는 자체도 싫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하느님 믿고 주님 믿고 얼굴 다 보톡스 자연적으로 메꿔주고. 아멘. 할렐루야.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마감을 하고요. 그냥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위에, 저의 주위에 귀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아멘. 뭔가 마음이 아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아픈 자들 주님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옵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 장로교회를 부흥케 해주시옵고,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어딜 가시든 어딜 가시든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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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찬양, 귀하신 간증 감사합니다. 204장 예수가 예수라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소서 성령과 피로써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제2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권능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 원수마귀 에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